마태복음 8장 26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주 전에는 허리케인 레인이 왔었죠. 이 허리케인 덕분에 막 초비상이 걸려서 학교도 문을 닫고 모두가 마음을 많이 졸였었습니다. 그런데 호놀루를 비켜서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런 타격을 우리가 입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강도가 약한 열대성 태풍 올리비아가 살짝 지나갔었죠. 그런데 호놀루를 더 가까이 스쳐갔기 때문인지 허리케인 레인보다 오히려 비가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엄마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허리케인이 왔을 때보다도 이번에는 비가 더 많이 오는데도 우리는 학교를 가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는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다 졸업할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미국 동부는요, 플로렌스라는 폭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기가 끊어진 채 지내고 있고요. 또 홍수가 나서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차오르는 물 때문에 집 지붕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요, 이 플로렌스 폭풍에 첫 희생자들이 생겼어요.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서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만 그 옆에 있는 어느 가정집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있던 갓난아기 그리고 엄마가 그만 나무에 깔려서 죽었고요. 아버지는 겨우 구출되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자, 이 가족을 구출하려고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어요. 소방관들은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마와 아기가 나무에 걸려 죽어 있는 그 참 안타까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소방관들이 그 집 앞에서 모여서 길가에서 다 둘러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영상이 보도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의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제사 스님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허리케인 급부를 계속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놀루루는 매번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케인 레인이 왔을 때는 또다시 시시하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그래도 뭔가를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본토에서는 이 폭풍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다는 이 보도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너무나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그냥 가까스로 구출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가 막혀서 앰뷸런스가 도착하지 않아서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만 죽어가고 있어요. 또 이 가족처럼 한순간에 엄마와 아기가 목숨을 잃는 크나큰 불행이 닥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소방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느낀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급한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폭풍의 위기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이곳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은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폭풍은 그 파괴적인 그 위력으로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날려버리는 그 강력한 비바람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그 무력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폭풍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바로 그 직전까지 다가갔던 이 제자들은요,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제 우리 교인 가정에 태어난 그 아기처럼 예수님도 어머니 뱃속에서 거의 10개월을 지난 후에 나약한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음식도 드셨고
또 화장실도 가셨습니다. 모든 면에 예수님은 틀림없는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시면서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 인간이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여기고 예수님과 관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분명 사람이시지만은 그냥 사람만은 아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이 중요한 일화는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어느 날 저녁에 배를 타시고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라는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곧 출발하자마자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그만 잠이 드셨어요. 이것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참 그 모습의 일면입니다. 주님은 거의 매일 쉬지 않으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에게 그냥 둘러싸여서 지내셨어요. 사람들이 끝없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병고침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그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을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피곤을 느끼셨어요. 온종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시달리셨던 그 주님의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12제자와 함께 그 작은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곧 깊은 잠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죄가 없으셨다는 점에서 우리와 달랐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든 면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기쁨도 느끼셨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우시기도 하셨고 또 피도 흘리시고 또 죽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성과 감정과 육신의 한계도 모두 다 갖추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갖가지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셔서 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고 기도로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태운 그 작은 배가 갈릴리 바다 중앙 지점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바다는요, 실제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지만 상당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죠.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13마일, 넓이는 8마일이나 됩니다. 길이는 대략 하나모베이에서 한 아이야 정도까지 그 길이고요. 또 넓이는 와이키키 해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을 넘어 우리 카네오해 쪽에 정도까지 그 정도 이 넓이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참 잔잔한 호수이지만은 때로는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한 10피트 정도 되는 그런 파도가 일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운 그 작은 고깃배, 큰 배가 아니라 작은 한 서너 명 타는 작은 고깃배겠죠.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 아주 심하게 흔들렸고 그 배 안으로 그냥 물이 넘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배를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겁나는 것인지 잘 상상이 안 가실 것입니다. 저는 배를 타봤어요. 배를 타봤더니요, 그 파도가 엄청나더군요. 하물며 그 옛날 아슬아슬하게 참 만들어졌던 그 연약한 배가 그 거센 바람으로 밀려다니면서 물결에 아주 심하게 부딪혔을 테니까 여러분 그 참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업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최소한 4명이나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 하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도무지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 폭풍이었습니다. 너무나 다급해서 이제는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님 주무십니까? 라는 조금 원망 섞인 그런 말투였을 것 같아요. 평온하던 우리의 삶이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다라는 것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은 먼저 제자들의 그 믿음이 작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참으로 무수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이 배이기 때문에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다면 어떤 풍랑이나 그 어떤 파도도 그 길을 막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어야 했죠. 바로 이런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것을 주님은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센 바람과 출렁거리는 그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마치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무리하게 행동하는 아이를 아주 호되게 야단치듯이 그렇게 폭풍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배를 삼킬듯이 달려들던 파도가 잠잠해졌고요, 바람도 아주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눈앞에 일어난 이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 그만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전에 있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참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을 했을 때에 모세는 홍해를 둘로 쫙 나누어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재물을 사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참 자연을 두고 호령을 내리시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권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난 폭풍이라도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 중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그 논리로는 이 말은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의 새끼는 무엇입니까? 사자죠. 사자의 새끼가 개가 될 수 없잖아요. 또 사람의 아들이라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연 세계를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움직이시고 마음대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계속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권위로서 자연을 꾸짖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자신의 그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자기들과 함께 이 작은 배 안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전정으로 누구신지를 제자들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두려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참 갖가지 폭풍이 있겠지만은 가장 심각하고 다급한 폭풍은 죄악의 폭풍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들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면 이 죄와 사망의 폭풍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영의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겪은 후에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전혀 뜻밖의 상황을 대하게 되었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곳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만나게 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던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읽어봅니다. 한 줄씩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현대인들은 이런 귀신 이야기를 들으면요 금방 의심을 합니다. 정말 귀신이 있을까? 정신병 환자들인데 옛날 사람들이 무식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렇게 단정을 내립니다. 자, 이런 의견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거의 20년 전입니다. 저희들이 인도 선교사로 일할 때에 태국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인도 비자를 받아서 발급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갔는데 그 비행기 스케줄 좀 이상이 있어서 아주 이른 새벽에 방콕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들이 태국을 가면 항상 가는 그 선교사님, 태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집이 있었는데 너무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이 태국에 계신 그 선교사님 집을 찾아가기가 미안한 거예요. 뭐 일찍 도착해도 너무 아직도 어두운 그런 이런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공항에서 그냥 날이 새기를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공항에서 좀 불편하더군요. 예. 그런데 이 공항에서 참 오늘 깔끔하게 생긴 키가 큰 백인 남자 한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의자에 혼자 앉아서 실룩실룩거리며 웃기도 하고 계속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또 손을 얼굴에 갖다 대고 일어서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계속 뭐 혼자 스스로 웃으면서 무엇인가 말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저희 처와 제가 서로 수군거리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참 유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태국에서 방황하다가 저렇게 정신 이상이 생겼을 것이다. 우리끼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5분 10분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백인 남자는요 정신병자가 아니었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일반 셀폰이 상당히 크고 묵직했어요.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백인 남자는 가장 최신으로 나온 손바닥 절반 사이즈 정도 되는 아주 작고 납작한 그런 셀폰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을 얼굴에 갖다 대고 여자친구와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했고 그랬던 거죠. 문명이 조금 떨어진 인도에 살다가 바깥 세상에는 뭐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줄은 모르고 가졌던 그런 오해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괜한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잘못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80년대 초에 이 하와이에는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부흥회가 쉴 새 없이 열렸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조금 잘못 빗나간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나 또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부흥회 강사님들에 의해서 너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지적을 받고 오히려 아주 대단한 심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던 것 같아요. 육신의 질병이 있듯이 이 마음의 질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질병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눈에 보이는 그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건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일축한다든지 또는 귀신에 들려서 그렇다, 함부로 우리가 단정을 짓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사람들이 말했지만은 제가 보니까 실제로는 정신병자들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귀신에 들린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를 있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이전 모습으로.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에서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귀신이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영원히 귀신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 한국의 옛날 전설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귀신의 정체는요,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가 인간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때로는 죽은 우리의 조상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이 속아 넘어가죠. 사람에게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또 숭배도 받고, 사람을 또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또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이 귀신들이 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의 인격을 점령해서 조종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삶을 파괴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에요. 악한 천사입니다. 자,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 영향력 아래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알지 못하는 일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중앙교회에 교인이 한 분 계셨어요. 남자분이신데 오랫동안 귀신이 들려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지금 누가 바깥에서 자기 집으로 오고 있는지를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릴 것이다 라고 하면요,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정말 그 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80년대라서 시큐리티 카메라도 달려있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그 당시에 귀신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서 집안에 방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는요,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고 강력한 귀신이 들렸던지 이 두 사람은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부르짖고 스스로를 자해했습니다. 옷을 벗은 채로 살았고요, 하도 힘이 세서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사나운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의 가장 정말 최하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몰아갔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조금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 두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근위에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면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근위에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와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주님께
항의를 하기까지도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 중에 하나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악령이 그 속에서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군대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병력을 가리켰습니다. 한 6천 명이나 되는 군부대를 의미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많은 악령들이 이 사람의 삶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안에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안에 7 귀신이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쫓아내시고 마리아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니까 그 귀신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주변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당시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가다라의 두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 거의 한 2,000마리나 되는 그 많은 돼지떼가 일순간에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다 몰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을 억누르고 사로잡았던 이 악령들의 그 파괴적인 그 역할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돼지가 헤엄을 칠 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헤엄을 아주 잘합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봤더니 돼지가 아주 행복하게 수영을 하고 물에서 노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한 마리가 여러 마리가. 그러니까 동물이 생존의 이 본능이 있는데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지 왜 물에 빠져 죽겠습니까? 또 물에는 왜 그렇게 또 한꺼번에 들어가겠습니까? 마귀가 자기의 그 쫄개들을 통해서 한 일이죠. 자, 돼지떼들을 먹이던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이 일을 보고서 달려가서 도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8장 33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우리는 가다라 도시 주민들에게 반응을 정말 참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모두 다 몰려와서 무덤에 살던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올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가다라 사람들은 큰 기적을 행하시는 이 유명한 예수님을 또 직접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유명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만나보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은 이런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얼마간 지내는 것은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들의 지방에서 좀 떠나시기를 당부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을 여기서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귀신에 들려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이 두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하지만은 이를 이루신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존경심보다는 돼지떼를 잃은 그 금전적인 피해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자기들 고장에 또 더 큰 재정적인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선택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말았던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알고는 있지만은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은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자꾸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아직은 그것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영원한 축복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이 놀랍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더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지극히 임시적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주저하다가 그만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 실수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맞이하기를 거부했던 이 가다라 사람들의 그 부탁 그대로 주님은 그 지역을 떠나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물질주의, 영적인 무지함이 안타까웠지만은 이것도 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발걸음을 돌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왔던 그 길, 그 갈릴리 호수를 그대로 또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손해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진실되게 믿으려고 해도 이런 손해 때문에 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십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영적인 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척할 줄도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가다라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그 먼 길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겁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는 마귀의 소나기에 걸려서 사로잡혀 있는 이 두 사람을 풀어놓으리라는 참으로 강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라다의 두 사람과 같은 그 정도의 그 악령에 시달리는 경험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를 거머쥐고 있는 그 마귀의 속삭임과 그 영향력에서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와 그 부하들의 악령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죄의 사슬에 매여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죄는 없으시지만은 모든 면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은 자연세계와 영의 세계를 호령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순종하고 그 어떤 영의 세력이라도 주님께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달려가셔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이 거대한 영적인 폭풍 가운데 있던 이 가라다의 두 사람을 구해 주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 권세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강력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서 지옥행이었던 우리와도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어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헌신하여서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시는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